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피를 힘입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러 갑자기 급박하게 이 상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완고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 즉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10번째 재앙 사건으로 단번에 무너지게 되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은 이전과는 다른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오시리스인데요. 그는 죽음과 부활을 관장합니다. 근데 죽음은 이르렀는데 부활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야훼 하나님께 완전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그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른 그 밤은 어떠했을까요?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또 엄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의식이 치러집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죠. 내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즐겁거나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행복 차림으로 자신을 위해 죽어준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죽음의 천사는 한 집 한 집을 지나가죠.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지나갑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요, 여지없이 죽음의 천사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출애굽의 시작이요, 강대한 이집트의 굴복을 가져온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는 지나가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 의식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론이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림으로 자신과 집안을 속죄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키페르라고 합니다. 이는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키페르는 속죄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카파르는요,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이 속죄된다는 개념은요, 다른 희생으로 덮인다, 가린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속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면요.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회막에 있지 못합니다. 속죄는 인간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을 대리로 진행했던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로도 극복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수 있었고요.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속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죠.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이 기간을 보내어 예수님을 추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동일한 기도를 드릴 텐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한 분 한 분 생각나시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라는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